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오늘 역대하 끝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드디어. 역대하가 36장까지 있는데 원래- 오늘 34장부터 예. 시작해서 34, 35, 36 그리고 에스라로 넘어갑니다. 예. 예, 역대하 34장. 지난주에 저희가 33장까지 봤는데요. 지난주 33장이 조금 안 좋게 끝났어요. 이 32장에 나오는 히스기야까지 좋았거든요. 그런데 33장에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그 아들 아몬에 가서 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33장에 나오면서 악한 왕이라고 나왔거든요. 네. 안타까운 건 이 33장에서 아몬이 뒤에 정말 짧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 몇 구절 안 나옵니다. 아마 역대기에서 나오는 유다 왕 중에 제일 짧은 것 같아요. 역대하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22살의 왕이 돼서 2년 만에 죽어요.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죽습니다. 24살, 뭐 우리나라로는 많아야 26에 죽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아들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8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아이고. 아들 요시야가. 네. 오늘 34장에서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오르는데 보통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사람들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다른 사람이 권력을 휘두른다든지. 네. 그런데 이 요시야는 다릅니다. 요시야가 어려서 왕이 된 후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면 16살이니까 네. 아직도 어렸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 그러니까 자기 나이 20살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렇게 20살 때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죠. 네. 16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16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20살 때 국가적인 종교개혁을 이 종교개혁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제단을 깨끗이 하는 것, 우상들을 철폐하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하고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막 한 후에 8절에서는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18째 해니까 아마 26살일 거예요. 그때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쳤어요. 즉 성전에 있었던 우상 숭배하는 흔적들을 다 없애버리고 건축을 다시 재건한 거죠. 원래 이 모습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전을 또 수리하려고 자기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교회에 있는 말하자면 헌금함에서 돈을 꺼내서 헌금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헌금함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그런 거였나 봐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거기서 꺼내다가 돈을 꺼내려고 하다가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아하, 맞아요. 예. 율법책. 잃어버렸던 율법 두루마리 말하자면 율법의 일부가 소실되어 잃어버려 있었던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역사를 쭉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상한 짓도 계속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책을 hil기야가 찾고 놀라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갖다 주는 거죠. 요시야 왕이 쫙 펴서 읽어보더니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비교해보니까 이 율법책에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한 거는 정말 너무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대제사장 hil기야와 왕 요시야가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선지자 중에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율법책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너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그대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이 다 같이 회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다시 한번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이라고 할 수 있고요. 3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위대한 종교개혁의 동력을 어디에 이끌고 가느냐? 유월절을 지킵니다.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맞아요. 히스기야 때는 유월절이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다시 세웠어요. 네. 이제는 다시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그런데 또 이게 유월절 지키려면 집집마다 양과 소를 잡아야 그렇죠. 되는데 이것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사비를 털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요시야가
자기 양과 염소 3만 마리, 역시. 소 3천 마리를 와. 자기 네. 왕이니까 많죠. 자기가 내놓으니까 먼저 신하들, 그러니까 요시아의 신하들이니까 정치 지도자들이겠죠. 네. 정치 지도자들도 따라서 내놓으니까 오. 그 사람들이 내놓은 게 양과 염소 2,600마리, 소 300마리. 와. 그리고 나니까 이번엔 레위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도 또 내놓습니다. 네. 양 5,000마리, 소 500마리.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사실 조금 이때쯤 되면 국력이 좀 쇠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쯤 됐을 때 백성들이 어려워한다면 지도층들이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그래서 다 함께 기쁨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자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35장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는 오랫동안 중단된 유월절을 다시 한번 시작했다면 네. 요시아 때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없었던 규모의 성대한. 그렇죠. 네.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끌고 와가지고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정말 위대한 왕들인데요. 그런데 이 요시아도 막판에 좋지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실 열왕기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강력한 아시리아가 뭐 북이스라엘이고 뭐고 다 멸망된 상태고요. 지금. 다만 산 위에 있으니까 남유다를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는 다 망한 상태예요. 아시리아가 애굽까지도 지배하는 상태인데요. 이때쯤에 아시리아의 저쪽 동쪽 끝에 있는 바벨론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네, 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아시리아를 폭풍같이 진격하면서 아시리아를 물리치는데 아시리아의 수도 이제 니느웨가 점령당한 이후에 아시리아의 왕자가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집트하고 외교적으로 이집트를 끌어들여서 이집트가 이 아시리아 왕자를 도와주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집트 파라오 느고가 이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과 싸우려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해요. 그래서 이 바로 느고가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겠다 하는데 요시아가 여기서 가로막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요시아가 전사하게 되는데 열왕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전사하게 된 상황이 펼쳐지는데 역대기에서는 사실 이 장면에서 요시아의 잘못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느고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 길만 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그냥 느고가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35장 22절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하나님 말이었다고? 하나님 말이었던 거예요. 정하는군요. 그렇죠. 이 이집트 파라오 네코 2세 느고가 한 그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고를 통해서 비켜라 했는데 요시아가 비키기 싫었던 거예요.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자존심이라는 측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군대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으려고 왔는데 여기서 피할 수 없다. 뭐 혹은 정치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죠. 여기서 비키면 쟤네가 정말 말 그대로 군대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말을 듣지 않고 요시아가 또 잘못한 부분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시아가 그냥 싸우지 않고 변장하고 싸우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의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일반 군인인 것처럼 싸움에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옷을 입으면 뭔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반대하신다고 하니까 이 전쟁에 나가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기의식에 옷을 변복을 한 거죠. 이게 누굴 떠오르게 하냐면요. 아합을 떠오르게 해요. 아합이 죽기 전에 열왕기상 22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맞아요. 이렇게 옷을 바꿔 입고 나갔다가 화살 맞아 죽거든요. 똑같이 요시아가 옷을 바꿔 입고 나갔지만 눈먼 화살 맞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요시아의 실책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역대기는. 그리고 나서 요시아가 죽을 때는요. 어쨌든 요시아는 그래도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모두가 너무나 슬퍼합니다. 모두가 슬퍼하고 25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노래를 지어서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요시아를 슬프게 노래해서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이 가사가 예레미야가 지은 애가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36장으로 넘어가서는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36장이 마지막이거든요. 역대기에.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아스가 먼저 왕이 됐다가 바벨론이 둘째 아들을 폐위시키고 첫째 아들 엘리야김을 이름도 바꿔서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또 왕이 됐다가 그리고 여호야김을 또 바벨론이 내리고 여호야긴을 세우고 여호야긴이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 숙부인 시드기야 왕이 4명이 바뀌는데 딱 10절밖에 안 필요합니다. 19절 안에 왕이 쭉쭉쭉 계속 바뀌어요. 아유, 예.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에요. 심지어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8살에 왕이 되니까 8살짜리가 뭘 해봐야 뭘 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왕이라고 악행을 했다. 8살짜리가. 그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왕이 되는 시드기야 역시 악한 왕이었어요.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열왕기는 이 시점에서 끝납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그런데 역대기는요. 조금 더 진행돼요. 어떻게 되냐면 20절에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된 후에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시간이 흘렀다.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시간이 흘렀다. 21절에 이렇게 토지가 황폐한 지 70년이 지났는데 이 70년을 뭐라고 보냐면요.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식년 한 해 동안은 땅을 농사를 짓지 않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70년의 포로기를요. 역대기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이 악행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마치 땅이 안식년을 누리면서 그 안식년 동안의 지력이 회복되는 것처럼 혹은 희년 동안에 땅과 그 사회가 정화되고 회복되는 것처럼 이렇게 포로기 70년은 회복의 시간이었다. 이게 다 원래 그 악한 모습이 사라지고 때가 빠지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 포로기 70년을 해석하고요. 22절에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 포로가 귀환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에스라서 오늘 1장 2장 읽으실 텐데요. 네. 1장 1절 2절을요. 역대기의 마지막 22절 23절 두 구절과 두 구절 비교해 보시면요. 거의 똑같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어지는 책인 네. 거예요. 역대기와 에스라서는 쭉 이어지는 책이라서요. 우리가 쉬지 않고 에스라서까지 읽을 수 있는데요. 네. 에스라서 1장에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너희가 너희 땅으로 돌아가고 너희가 짓고 싶으면 성전도 지어라. 너희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재정이 있다면 그것도 다 대주겠다. 그래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2장에 포로 1차 귀환자의 명단이 제시되게 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에스라서 1, 2장까지 읽으실 텐데요. 드디어 포로들이 귀환할 때 얼마나 기쁜 마음이었을까. 네. 70년 만에 포로기에서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대하 34장부터 36장까지 읽으시고요. 에스라 넘어오셔서 1장, 2장 읽으시고 예. 읽었어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 1, 2장은요. 네. 저희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내일 이어서 네. 설명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